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21절에서 23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 강의 11번째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세 가지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같은 시대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씨가 달라요. 우리는 천국 백성들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공급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느헤미야처럼 매일 매순간 승리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밟혀서 신음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영적 회복의 전쟁 시간인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동안 백성들은 외부의 공격이 수없이 있었다고 했죠. 산발렛과 도비아와 게셈과 주변의 수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고 다시 다윗 왕조처럼 부흥에 관해 아예 싹을 자르려고 수없는 공격을 획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가난과 또 능력을 당하여 힘이 없는 그들,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 내면의 두려움, 두 가지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지어낼 수 있었는데 그 비밀을 몇 군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도심 속에서 끝까지 맡은 일을 감당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매라고 말씀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아침에 해가 떠서 그 다음에 별이 하늘에 캄캄하여 별이 나올 때까지 창을 잡았다. 무슨 뜻이죠? 그들은 일을 하다가 나팔을 불면 나팔이 부는 쪽으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고 또 적군이 퇴각하면 다시 자기가 맡은 구역에 가서 또 성벽을 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위협 때문에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 때는 잠깐 쉬어서 가지요.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집마다 있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40개 팀들이 모여서 성벽을 할당을 받고 성벽을 지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자는 것도 이따도 보겠지만은 잠도 못 잤습니다. 백성들은 이업 때문에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위험이 있어도 계속 성벽을 쌓아갔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벽을 쌓으려고 시작했는데 주변에 많은 적들이 군사를 모집하여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을 괴락을 짜서 그런 첩보가 들어오면 미리 겁에 질려서 큰일 났다. 우리는 사람도 적고 우리는 가진 병기도 좋은데 산발락 부대가 벌써 공격해 온다네. 거짓 유언비어 속에서 다음에 하지 뭐 하고서 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반드시 본받아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만 끝까지 주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로 목회 현장에서 뛰어보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융통성을 부리고 재간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뱃샘에서로 가는 암소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한두 사람 10명, 20명이 그 일을 해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성벽 재건이 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결국은 돌아온 것은 교회가 평안하고 성령 충만하면 결국 우리 영혼이 복되고 기도 생활이 아름답고 삶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의 모든 삶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환란이,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밥맛도 없고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교육관에서 반쪽이 나눠져서 예배하고 본당에서 반쪽에서 나눠서 예배하고 소송이 붙고 어제까지 같이 속회예배 선교회를 했던 사람들이 쫙 갈라져서 서로 마귀들아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서로 마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바로 끝까지 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루면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가진 것이 있어서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서 목재도 가져오고 거기서 군대도 와주었고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정도 거기서 공급해 주어서 그것 가지고 일을 시작하니 얼마나 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뭘 잡았다고요? 창을 잡았다. 창을 잡았다. 절반은 무기를 잡고 절반은 작업을 했다고 했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영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면은 피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나옵니다. 22절 보시죠. 백성이 밤에도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일하면서 깨어 있었습니다.
22절 볼까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자기 집에 가지 말라 것입니다. 갔다 왔다 적군에게 잡혀가고 갔다 집에 또 일이 바쁘면 안 와버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성벽 재건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의 식구들이 다 잤다는 거죠. 22절에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그러니까 밤에 적군이 오기 때문에 밤에도 보초를 쓰고 또 밤에 또 일하는 사람은 밤에 일을 해요. 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입니까? 그냥 성벽이 재건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벽은 돌로 쌓았지만 성벽을 지킨 것은 깨어있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공격이 아닙니다. 적군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들의 방심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영적으로 다 무장 해제가 돼서 방심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니까 사단이 와서 툭 쳐서 교회가 막 망가지고 야단 법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가운데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미명하에 교회의 허물을 들춰내고 교회의 허물을 들춰내면 교회가 바로 된다고 하는, 사실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지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간 건 아닌 것입니다. 깨어있는 마르틴 루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 방심을 해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넘쳐,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교인이 들어와. 이게 얼마나 지금 방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훅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심이 큰 죄고 방심이 사단 마귀가 쓰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벽은 손으로 쌓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무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된 것입니다. 23절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벗지 말고 자라고 했습니다. 물을 길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시냇가에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르러 갈 때도 칼과 창을 차고 들고 가라고 가르쳐줘. 이건 무엇이죠? 바로 사명 중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소풍 온 것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잠을 자고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말고 물을 길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물을 길르러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그들의 초점은 성벽 재건에만 있어야 됩니다. 사명 중심으로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23절 보십시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자. 나나.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잖아요. 총독 관저에서 옷을 다 벗고 잠옷 입고 자면은 백성들이 따르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성 안에서 옷을 벗지 않고 그도 밤에 낮에 쪽잠을 자면서 백성들의 일을 잘하는가 격려하고 돌보고, 어느 곳에서 사람이 지치고 있는가 찾아다니면서 격려하고 돌보고 용기를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먼저 본을 보여야 그 다음에 민장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따라오고, 방백들이 따라오고,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네. 그들은 편안함보다도 사명을 우선신, 사명이 뭐죠?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사명으로 똘똘 뭉치는 헌신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법칙은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베델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다가 베델에서 돌 베고 할 때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름 한 병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기름이 뭐냐면 그때 당시로 말하면 전재산인 것입니다. 가다가 기름을 조금 팔아서 여비 쓰고 기름을 좀 팔아서 여비 쓰고 기름을 좀 팔아서 여비 쓰고 머나만 하란 땅까지 가야 여비를 그냥 돌 베게 했던 곳에 다 쏟아붓고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 그냥 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부어주셔서 돌아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손도 안 대고 코를 보려고는 나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보다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한 것 같지요. 우직하고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헌신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융통성을 부린 사람들은 더 없는데 옷도 벗지 말고 이거 무슨 짓거리야? 이렇게 한다고 일이 될까? 원망불평하고 자기 머리를 돌린 사람들이 있었으면요 성벽 재건이 됐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옷도 벗지 말고 잠도 집에 가지 하지 말고 성벽 안에서 잠을 자고 잠을 텐트 안에서 잤는지 아니면 하늘을 벗삼아 그냥 노숙하고 잤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없지만 무슨 텐트가 있었겠어요? 그냥 땅바닥에 자는 것이 방이고 그냥 하늘을 이불 삼아 잤겠죠.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냥 물 떠온 사람들이 그 물을 조금씩 나눠서 먹었겠죠. 오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고 시작하다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또 잠을 잘 때도 그들은 또 반을 사람을 나누어서 보초하고 밤에도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성벽이 재건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성벽 재건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로 인하여 무너지고 이혼으로 무너지고 신앙이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재단도 없어져 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희박한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성벽 재건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성벽 재건도 이루어내야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벽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늘 백성들이 말씀의 성벽이 없기 때문에 백중백발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벽도 쌓아가는,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벽을 높이 쌓아야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51만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성벽을 재건한다고 힘썼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가정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우리 시대에 나와 여러분은 개인의 성벽을 재건하고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성벽을 재건하여 사단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불화살을 쏘도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처럼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오늘 또 믿음의 다른 박제를 잘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가정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고 개인들의 경건과 거룩함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벽이 높이 쌓아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신 것 능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경성하여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일곱 길로 떠나 갈지어다. 우리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넘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